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세 구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희는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 4가지 계명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4계명, 처음 4계명을 좀 생각하면서 꼭 붙들어야 되는 빅 아이디어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이렇게 지내는지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빅 아이디어를 꼭 붙들고 이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 중심이 사실 그거예요. 복음 중심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가 역시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이제 복음 중심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싱글이고 또 결혼하기 전이라면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이죠. 이전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한 분이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상형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라. 그걸 적어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세미나를 듣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몇십 개가 넘는 그런 디테일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저희 안에는 이런 원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특별히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있다라는 거죠. 꿈꾸고 그리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이미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담긴 구절이 4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저희가 이계명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계명의 핵심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계명의 핵심은 뒷부분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우상숭배 대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거는 이미 지난주에 다뤘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1계명이 이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2계명은 뭐가 중심에 있느냐?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라는 것이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이상형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 내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내 틀 안에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편안한 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내는, 빚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이 계명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또 다른 리더였던 아론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론한테. 그러니까 아론이 알았다. 너희들 금 조각 다 모아와. 그래서 금을 녹여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이제 투영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살았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게 되게 계속해서 봤던 일입니다. 이집트는 신들을 이런 형상에 넣는 일을 잘했어요. 동물을 많이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것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할 때 볼 수 있고, 또 너무 부담도 되지 않고, 이집트에서 해왔던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안한 거예요. 예배하기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나라는 기준 안에 넣는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틀 안에 자꾸 넣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내가 편안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려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야.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거야. 나의 하나님은 내 생각을 따라 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이요, 계속 성경을 읽는데 나한테 어떤 충격도 안 주고 불편함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거든요. 우리한테 충격을 주거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 너무 잘 디자인이 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냐면, 그려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무능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더 미래를 잘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새 내가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미래를 그려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미래를 끌고 가기를 원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unconsciousness, 그런 무의식의 그 자리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사실은요, 이런 형상을 내 안에서 이제 나도 모르는 새 그려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게 너무 오래되고 반복되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의 무의식의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묻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나한테 관심 없는 하나님,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모르는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코스를 하면서 얼마 전에 했는데,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내 이제 my own father,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 코스를 듣기 전에 저는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하고 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제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시간도 가졌고, 또 아버지 학교를 저는 아버지가 아닐 때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얼마 전 코스에서도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물을 때 솔직하게 대답을 했죠.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제 아버지하고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렇고.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제 아버지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페어런팅을 못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너무 바쁘고 살아남아야 되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페어런팅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특별히 이제 고아처럼 자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아버지의 사진을 찾아다니는 얘기를 술을 드시면 저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만약에 제 아버지라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존경이 되는 거죠. 또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코스 안에서 이런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해들이 있었고 제 아버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이 코스에서 한 가지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한 주간 시간을 주면서 아버지하고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좀 적어봐라. 그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받고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아버지하고 진짜 기뻤던 때가 언제지?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생각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기뻤던 시간도 많았겠죠. 웃었던 시간도 많았겠죠. 근데 아버지하고의 시간은 긴장해야 됐던 시간이 훨씬 많았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셔서 집안 전체가 우울하게 느껴졌던 그 시간. 또 아버지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슬펐던 얘기들, 어려웠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고 기뻤던 시간을 적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아무튼 막 계속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지 하고 적어보려고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어떤 시간이냐면, 아버지하고 목욕탕 갔던 시간. 목욕탕을 아주 자주 갔었거든요. 아버지가 목욕을 좋아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형제를 항상 데리고 가셨는데, 목욕탕 가면 거기서 이제 수영도 제가 목욕탕에서 다 배웠거든요. 다 뛰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목욕탕 수영장처럼 썼던, 그래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몸이 릴렉스가 되잖아요. 이제 좀 편안하고 긴장도 풀어지고. 그리고 나오면 이제 아버지가 나올 때 꼭 바나나 우유, 항아리 우유를 하나씩 사줬어요. 그 한 모금 딱 먹었을 때 그 단맛. 그래서 그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기억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행복한 시간을 적어보려고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무의식 안에 아버지하고의 시간은 긴장되고 불안했던 시간으로 많이 자리 잡혀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더 깨달았어요.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의 시간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거야. 그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있구나. 내 무의식 안에.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하나님에게도 투영이 돼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참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권위자하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권위자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좀 많이 받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좋은 것도 잘 받아들이고 또 질문도 하고 건강하게 노라고 얘기도 할 줄 알고 권위자들에게 사랑받고 건강을 누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그려내는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려진 하나님이 아닌 그 모습들,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그 이미지들, 형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놓은 형상, 또 우리가 경험한 환경이 그려놓은 그 금송아지를 깰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면들을 계시합니다. 리뷰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또 나하고 결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만났을 때, 나하고 결이 맞지 않는 말씀을 만났을 때 저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불편한 말씀이 불편함을 넘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깨뜨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불편함을 넘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내가 만든 틀,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환경이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려내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통제, 컨트롤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그려내요.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하려고 할수록 내가 컨트롤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을 믿고 싶거든요. 금송아지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컨트롤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죠. 컨트롤에 대한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비틀어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잘못된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을 끝없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언제요? When we want to be in control. 우리가 통제하고 싶을 때, 우리 삶을.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컨트롤하고 싶겠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것을 넘어서 내 옆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컨트롤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모습을 자신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러기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저희가 쓰는 전문 용어가 있죠. 가스라이팅이라고. 네, 다른 사람들을 그 틀 안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자신이 그리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제자들하고 또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실 때 제자들하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문이 막히는 모습이에요. speechless. 그 모습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행간에서 예수님이 뭔가 딱 했을 때 왜 stunned 딱 이렇게 딱 말문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가늠한 여인들한테 너희들이 죄 짓지 않은 자들이 돌을 던져봐라 했을 때 모두가 말문이 막히는 순간들. 또 예수님의 그런 티칭들, 탕자에 대한 티칭 같은 경우 우리가 읽다 보면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부수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부수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내가 어저께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니, 그거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부수시고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가장 교만한 자로 생각하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려낸 이미지를 부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의 말문이 막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우리가 만들어내는 형상들은 다 fail이에요.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 fail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드러내실 수 있는 온전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He's in control.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누구의 컨트롤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통제를 받는, 컨트롤을 받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생명까지도 다른 이들의 통제를 받는, 빼앗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저희 스스로는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슬레이브가 되어 있거든요. 그 우상들에.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컨트롤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망하는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에 사실은 진짜 자유함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은 사실은 내가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you are in control.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손에 제가 붙들려 있습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보십시오. 저희를 잠 못 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들이 삶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들은 보통 out of control, 우리의 통제가 안 될 때예요. 보통. 그 상황과 관계에 대한 컨트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예수님한테 먼저 그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알으세요. 예수님, 제가 잠 못 들 정도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해요를 쭉 알아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앉아있는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기도는 참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게 아래다 보면 또 그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감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감정들도 좀 보여주세요. 쏟아내세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컨트롤하고 싶은 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네. 그리고 우리 안에 뒤틀려 있는 감정들도 그 내가 진짜로 컨트롤하고 싶은 게 주님의 손에 딱 잡혔을 때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될 거예요. 그렇게 Jesus, you are in control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잠 못 자게 하는 것, 나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꿀잠 자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